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깨어지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도록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살아야 맞지요. 이 나이에 무자식이 상팔자지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러요?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참으로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또 우리가 그럼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어때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이 아니라.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떤 꿈이 계속 있어요? 뭐가 살아 움직여요? 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장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허기져서 있을 때 자기는 집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장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준 꿈이었을까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준 꿈이었어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렇게 나랑 우리랑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주 특별한 자녀로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쭉 17세까지 자랐어요. 그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부모님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혼자만 더 특별하게 받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7세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러한 꿈을 줘요. 자기의 볕단이 탁 일어서고요. 또 자기의 형들이 많은 볕단이 툭 일어서서 자기를 훅 둘러싸서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의 단에. 그래서 자기는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은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지고 미운 생각이 들겠어요. 형제지간에. 근데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또 꿈을 꾸고 나서 또 형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더욱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요셉이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거지요.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고 나서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부름과 함께 그들은 순종하였고, 순종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깨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는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고, 야곱처럼 그런 식으로 장자가 돼서는 장자의 명분으로 그 가문을 일으킬 수도 없고, 요셉처럼 그냥 애둥이로 자라서 사랑받은 그 모습만으로는 어때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한 큰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고난의 시절로 이끌어 갑니다. 수없는 고난의 시간을 건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마침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돼요? 종살이를 또 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대가를 20년을 년 세월을 대가를 또 치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 또한 13년의 종으로 또 감옥으로 두루두루 고난의 시전을 겪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마침내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는, 또 그 민족에게 축복하는 위대한 총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정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아무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잘 살 수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만 오면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병도 없이 그냥 또 병이 있더라도 금방 다 치유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산 넘어 산이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우리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고난을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비를 건널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 고난을 건너고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큰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자그마치 400년,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엄청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들은 이 노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출애굽,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지게 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는데, 모세는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굴리십니다. 그리고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로의 엄청난 힘 앞에 10가지 십계명이 아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엄청난 큰 강 앞에 그들을 하나님이 강을 가르시고
인도하시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광야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100% 다 일하시고 인도만 하십니다.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또 서은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서은이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먹고 싸고 자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만드십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인도하셔서 고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계속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믿음을 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다 공통 분모예요. 똑같이 주시고 똑같이 배려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그 땅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다 그냥 용서하시고 하셔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건 딱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을 때는 그건 절대 용서를 안 해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그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이제 수행하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갈려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 부류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거기에 연관하면서 참으로 그들은 키도 크고 뭐 거민이고 대단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메뚜기야 같이 다 죽게 생겼다. 저 거민 앞에. 그러면서 불만을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대장을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왜 20세 이하만 약속을 받았나 봤더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미성년자들, 자기의 아직 충분한 의견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던 그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다 하셨는데 굳이 여기에서만큼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만 들어갔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부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동등한 부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유가 들어있어요.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광야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교육하셨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 백성에게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테스트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앞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낼 수는 없으니까 죽이신 거죠. 그 땅에서. 그리고 자유의지를 선택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선택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의지지요. 이 선택의 의지를 가진 자만이 어떻게 해요? 상과 벌의 심판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자유의지 앞에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백성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 자유를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자유의지 앞에 자유를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유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어때요? 늘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믿음으로 땅을 분할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고난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산 넘어 산이고 계속, 왜 그랬다고요? 자유의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미 선택이 있는데 나는 계속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나는 그냥 서은이처럼 주는 것만 먹고 싸고 자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건너게 하셨고 훈련하셨지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싸워서 땅을 분할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백성들은요, 천국을 침노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은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은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예.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예. 뭐 칼 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서 천국을 침노해 나가면서 내 기업을 분할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나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뭐 산 넘어 산이야, 나는 계속 산이야, 나는 더 이상은 못해,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종으로 사는 거지요. 예. 죄의 종, 세상의 종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꼭꼭 묶어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홍해를 다시 뒤집어 건너가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예. 그런데 사실 가지도 못해요. 홍해물은 이미 닫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을 내가 왜 나는 이 고난의 세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나는 경제적 자유를, 꼭 경제적 자유가 다 천국이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자유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육 삶의 자유를.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나의 선택 앞에 나가 무엇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의 시절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요, 학교를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보러 보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보겠죠. 이야, 쟤 부럽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지 마음대로 하죠. 학교 안 다니니까. 부럽다 하겠죠.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를 다니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지식을 얻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다니는 동안에는 어때요? 고난으로 여겨요.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어때요? 직장 생활 들어가면서 진짜 이제 훈련 받습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해요. 어때요? 계속 이직을 합니다. 훈련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요?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내게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을 갖게 되면 어때요? 직장 생활도 즐겁습니다. 고난이지만 즐겁지요. 비전이 보이니까. 나의 기업을 하는 사람, 고난스럽지만 기쁘지요. 내일이 보이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서 귀한 존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은이처럼 되는 거예요. 계속 걷지도 못하고 눕고만 있는 거지요. 이제 서은이가 먹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스스로 걸음을 걷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학교를 가고 스스로 직장을 들어가서 내 본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직임을 다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릴 때 그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근데 부모가 저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냥 자라게 했는데 계속 쟤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먹고 싸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재호 집사님과 김한나 우리 권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하겠지요. 참담하겠지요.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았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먹고 자고 싸기만 한다면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각자에게 우리에게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다 제가 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었어요. 이상년 목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바로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직장을 가져야 남자가 결혼을 했지. 어떻게 직장도 없이 결혼을 하냐. 직장을 가지면 결혼식을 시켜주마.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가는 것을 일단 미루고 이제 직장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몸이 다 지쳐가지고 정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저녁에 퇴근만 하면 들어오면 그래 저한테 12시 넘어가지고 들어오면 주로 12시가 넘어야 퇴근을 하셨어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예. 본토 지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지요. 예.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그 소명대로 빨리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저는 그랬지요. 뭔가 모르지만 부르면 가야지요. 가야지요. 부르면 하나님 따라 가야지요. 가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저도요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참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어버렸던 고난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또 다시 한번 당시에는 물론 알았지만 또 그때처럼 같은 고난의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기 전까지 목사님이 다시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엄청 고난의 시간을 지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깊이 깨달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하려고. 깨달지 못하니까, 선택을 제가 잘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뭘 제가 깨달지 못하고 있었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달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계속 저는 고달픈 거예요. 이거 고난의 시간이. 목사님한테는 그게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면. 자기는 학교 가고 뭐 전도사로서 뭐 매일 나머지 시간 교회 가서 뭐 헌신하고 이래도 룰룰룰 날라다녀요. 새벽 4시만 되면 막 날라가서 교회 갔다 오고 막 저녁 12시에 와갖고도 막 날라다니고 하고 나는 그냥 다 죽어가는데 왜 그랬는가 보면 고난의 시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고난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보여지는 남편, 사명, 하나님이 아닌 그냥 보여지는 남편을 내가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남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계속 고난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그 연약함, 그 약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만을 절대자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저를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저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고난이 그냥 이제 물론 이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그렇게 저를 막 죽도록 난 더 이상은 못 가 이런 고난이 아닌 거지요. 그 전까지는 난 더 이상은 이제 이 길을 못 가겠어. 나는 정말 그 애굽 백성들처럼 나는 다시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던 거지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도 혹시 저같이 혹시라도 나는 지금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만 보고 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지없이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야지 그분이 인도를 받고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자 양희숙 권사님이 양희숙 권사님을 보면 여러분은 무조건 양희숙 권사님 때문에 넘어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의 절대자는 양희숙 권사님이니까. 여러분의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 누군가를 보고 있다면 이 고난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고난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는 순간 고난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기쁨으로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내가 왜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나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제가 아주 리얼하게 깨닫는 것은 어제 저녁이었어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했었어요. 또 내가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했는데 제가 더 깊이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그걸 고민했었어요. 목사님은 그 시간이 고난이 아니었는데 왜 똑같이 한 집에 살면서 나는 고난이었지? 계속 그걸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이야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더 깊이.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아직 끝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초점을 지금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 끝없이 오는 이 고난을 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바로 전진하는 겁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